최근 몇 주일간 이제 이어서 한 3주 정도 되는데요. 이 자랑에 관련된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랑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신을 자랑할지라도 그것을 좀 용납하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장 중반부인 16절에서는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자신이 조금 자랑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울은 자랑에 대해서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에 이어서 오늘도 12장에서도 이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자랑을 보면서 사람이 때때로 이제 피치 못하게 또 자랑할 때도 있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자랑을 하고 어떤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바울은 어떤 것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하면서 무익하지만 그래도 이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이 너무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과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환상이라는 것은 꿈 같기도 하고 또 생시 같기도 하지만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없는 그런 것을 이 환상이다 그러죠. 또 여기서 이제 계시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건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비록 기록하기를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지난주 내용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또 성도들에게 뭔가를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심지어 성도들의 뺨을 칠지라도 성도들이 기쁘게 용납하는 참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교회에 아주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막고 또 바울 자신의 이 사도성, 바울의 사도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셋째 하늘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철학 세계 속에는 하늘이 여러 단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통 보는 이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이런 것을 첫째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둘째 하늘은 그 위에 이 금속으로 된 예를 들면 철판 같은 게 이렇게 하늘 위에 다 깔려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이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때로는 비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셋째 하늘 같은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이런 관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철학 속에,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그런
하늘의 그 관념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셋째 하늘은 지극히 높은 것, 대단한 곳에 갔다 왔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표현하기 위해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낙원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천국, 낙원에 이렇게 환상 중에 갔다 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천상에 갔다 왔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곳에 갔다 온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에 갔다 온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자신이죠. 바울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떤 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이유는 이 낙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야,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울 자신만 대단하게 생각할까봐 바울은 자신이라고 하지 않고 제3자를 내세워서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경험이 얼마나 황홀한 경험이었던지, 자신이 몸 안에 있었던지 자신이 몸 밖에 나와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 그 낙원에 갔다 온 그 사람이 자신이죠. 그 사람이 영혼만 갔다 온 것인지 몸하고 같이 갔다 온 것이 그것조차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갔다 온 것이 자신의 의지로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참 낙원에 대한 경험이 대단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 것으로 보아서 그에게 이 사도로서 분명한 이러한 자격, 사도성을 주셨다는 것을 또 이렇게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 경험에 대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 말로서 온전히 표현할 수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이제 군대 가면 군사 비밀들을 이렇게 습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군사 비밀 중에서도 1급 비밀, 뭐 2급 비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함부로 말하지 못하죠. 안다고 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바울도 낙원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이 너무도 비밀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또 뭐 자신이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도 놀라운 얘기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자신을 위해서는 자랑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혹시 자랑할 일이 있다면 자신의 약한 부분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오늘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는 때로는 자랑할 필요가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자신을 위해서 자랑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한 부분, 인간적으로 좀 실망되고 낙담되고 좌절했던 일들, 이런 부분을 자랑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어떤 자랑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지, 자신의 약한 것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강한 것, 자신에 대한 좋은 것들만 드러내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이 낙원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본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 정도에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자신을 주목하거나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크게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에 가시를 하나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이나 몸 어디인가 가시가 하나 박이면 대단히 불편하죠. 특별히 이 손에 가시가 박이면 일도 못하고, 발에 가시가 박이면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 저는 요즘 발바닥에 이 티눈이 하나 박여 있는데요. 이게 어떤 데는 아파서 걷지도 못하다가, 또 어떤 데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 가시를 하나 딱 박아 놓으셨는데 아주 불편하겠죠. 그 가시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육체의 가시,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가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가시 때문에,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탄이 자신을 종종 괴롭게 하고 공격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 혹시 육체의 질병이 아닌가, 이 질병 때문에 이렇게 좀 자유롭게 뛰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가시가 바울을 종종 괴롭혔던 것입니다. 바울이 좀 힘차게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이 가시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찔러서 조심하며 행동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가시를 누가 그에게 줬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것을 어떻게 빼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의 일을 위하여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도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이 가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유대교 신자였죠.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라는 것보다 유대 종교의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하루는 이 예수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하나 딱 받아가지고, 공문이 있으면 권위가 생기죠. 공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 잡으려고 다메섹 성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하는 도중에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죠.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과 같이 낙원에 다녀오는 그런 큰 은혜를 입기도 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만하기 쉬운 상태에 빠질 수가 있죠. 남들이 입지 않은 이런 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자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 가시를 다 꽂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라도 주의 일을 하다가 자만심이 툭 올라오면 자신에 있는 그 가시를 생각하면서 내가 또 조심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하면서 또 조심하게도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더 겸손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대체로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또 강한 일이라도 당하고 넘어지게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를 없애보려고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있으면 내 주의 일을 하는데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하면서 그거 좀 빼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기도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감난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셨느냐면 땀이 흘렀는데 그것이 핏방울처럼, 피가 맺힌 것처럼 붉은 길을 띄고 떨어졌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도를 3번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하나님 내 십자가에 좀 박히지 않도록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확인한 후에 이제 그 기도를 그만두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가 떠나기를 3번 간구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시를 빼주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데 빼주지는 않고 그에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이후에 바울이 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능력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따라올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가시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바울도 자만심에 빠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 바울은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바울이 또 우리 성경을 지지난주 내용을 보면 언변이 부족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또 육신의 외면적인 모습도 남들이 보기에 좀 비실비실 허약해 보였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신을 자만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어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이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우리가 아쉬워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좋거다,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고 혹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좋거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혹시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기보다 자신은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게 되었다고 늘 공을 주께로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자신에게 남들보다 연약한 면이 있다든지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한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한 조건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좋은 점만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한 것은 사람을 반드시 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적인 외모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또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의 가시, 즉 종종 사탄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것을 더욱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 무지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도움 없이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약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는 이 방법을 잘 터득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약할 그때가 바로 강할 때다는 것을 오늘 확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약하게 된 그때, 그가 능욕받고 궁핍하고 박해당하고 고생스러운 그때가 오직 그때에 하나님만 의지하여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것 이상으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경험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에 때로는 눌린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불안하기도 하고 사방에 에워싸움을 당한 것 같아서 솟아날 구멍도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보게 되고 예상치도 못했던 열매들을 얻는 일들을 우리도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그때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방에라도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을 덮었던 어두움이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점차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일이 자신도 모르게 풀려가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더 좋아지고 교회가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약할 그때가 진정으로 강하게 때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대단한 체험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을 경험하고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에 대해서 부덕을 자랑하였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랑을 통해서 그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거짓된 자들을 몰아내고
주의 복음이 바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바로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에 가시를 주셨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사자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없애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받은 바 은혜를 족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의 가시 주신 그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에 그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자신의 몸의 가시뿐 아니라 자신의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무르게 됨으로써 더 능력 있게 주의 일을 하게 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2가지 정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의 가시를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고 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늘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일을 성공하거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자만심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이후로는 실수하고 실족하고 또 다른 일들을 거르치거나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죄악 속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자만심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기억할 내용은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 머무르게 되고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할 때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거나 주눅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려서 이때가 진정으로 강한 때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받은 은혜를 너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오히려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약하고 느끼게 될 때 주눅들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시고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